오늘은 계시와 묵시 중에 요한계시록 두 번째 묵시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두 번째 묵시 여섯 번째 시간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다시 한번 그 묵시 전체의 구조를 가볍게 훑어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그 나팔 심판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 떼는 것하고 나팔 심판이 어떻게 이제 연결돼 있는가. 기본적인 구조. 저희가 지금까지 봤는데 한 번 더, 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나팔부터서는 심판으로 불러야 하거든요. 이는 제가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죠. 나팔 심판이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나팔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묵시 전체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신 것처럼 계시록은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 묵시는 항상 묵시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 예고 묵시가 항상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묵시의 예고를 잘 살펴야 그 묵시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제가 계속 반복해온 말이죠. 오늘 이제 나팔 심판을 볼 때도 그래요. 그걸 좀, 예, 좀, 뭐, 오늘 나팔 심판 첫 시간이니까 자세히는 못 들어가도 그 윤곽을 좀 잡아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보았던 거죠. 예, 첫 번째 묵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묵시 이렇게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그 묵시의 그 예고적 성격이 무엇이고 묵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걸 보았었죠. 어차피 나팔 묵시를 볼 때에도 묵시의 예고에 나타난 이 배경을 다시 이렇게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묵시가 끝나면 이 묵시가 나팔 심판 묵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 묵시에 나타난 예고와 함께 나팔 묵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전체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을 뗀다는 그 묵시와 나팔 심판, 그러니까 나팔 묵시에 나타난 이 심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보시죠. 이건 전에도 저희가 봤어요, 이미. 여기 그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그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아무런 징조가 안 나타나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죠. 이제 이 두루마리 배경도 에스겔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묵시로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어쨌든 이건 뒤에 좀 더 보시죠. 에스겔서에서.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두루마리는 펼쳐지는 거고, 그때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여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좀 더 보시면 하나님의 의전 앞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의전 앞에 일곱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일곱 나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곧 뭐를 말하느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쪼각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인은 인대로, 나팔은 나팔대로. 그래서 나팔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분들이 좀 많아요. 나름대로 뭐 계시록을 연구했다는 분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일곱 대접은 또 일곱 대접만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서로 이런 관계성들을 떼버리면 좀 한계가 많고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게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종말의 징조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이고, 일곱째 인은 곧바로 일곱 나팔 심판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걸 좀 보았었죠.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등장하느냐.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종말의 징조가 등장하는데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뭐가 등장하느냐. 그랬을 때 일곱 나팔 자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에, 아까 뭐 전에도 그랬고 아까도 제가 살펴본 것처럼 묵시 그 일곱 나팔을 살펴보려면 일곱 나팔 묵시가 등장하는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일곱 나팔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일곱 나팔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기 일곱 나팔, 여기 일곱 나팔 묵시가 등장하기 전에 예, 예, 계시록에서 보면 나팔 묵시의 예고가 먼저 등장을 하죠. 나팔 묵시 예고. 자,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여기 그 나팔 묵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등장하는 예고적 성격이 있고 7장에 나타나는 예고적 성격. 그러니까 나팔 묵시가 시작될 때 그 시작하기 전에 나팔 묵시에 대한 예고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 계시록의 7장. 예,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그 주요 그 키워드, 그 주요 핵심은 14만 4천이에요. 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예고 부분 들어갈 때, 7장 들어갈 때 제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숫자 용법이라든지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어쨌든 그 배경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이 인과 나팔이 연결되는 이 예고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고 나서 한동안 고요합니다. 한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8장 2절에 일곱 천사가 여기 본 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곱 천사가 서 있다가 일곱 나팔을 받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천사, 이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여기 보시면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어,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뒷 슬라이드에서 좀 볼 겁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이렇게 바치죠.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기 전까지는 에,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순교자들의 그 기도하고 있는 순교자들에게 아직은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그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또 다른 그룹의 천사가 성도들의 모든 그 기도. 근데 여기서 성도들은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좀 이따 보실 거예요. 물론 뭐 순교자가 아닌 뭐 기도는 뭐 제외되는 거냐? 그 말은 아닌데 일단 그 배경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그래요.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바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함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요. 그랬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여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종말의 심판의 시작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볼 것입니다만 구약에서 우레라든지 번개, 지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순교자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분리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언제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느냐 올라가느냐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는요. 좀 이따가 이제 저희가 보실 거예요. 이 어떤 순교자들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으로 올라가서 응답이 되느냐면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들의 기도는 어, 하나님의 종말의 그 심판의 공의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그 공의의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될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순교자들의 이 탄원, 순교자들의 그 탄원적인 기도가 상달될 때이고 또 반대로 말해서 언제 순교자들의 그 탄원의 기도가 상달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시작하실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시작하실 전까지는 순교자들에게 좀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럼 자,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의 배경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시려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이 순교자들의 그 순교자들이 이 탄원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팔 심판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섯 천사가 여섯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죠. 8장 6절부터. 그리고 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나팔 심판은.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을 못하면 나팔과 대접에 대한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나팔 심판은요. 이 나팔 심판은 이 순교자들의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닙니다. 나팔 심판은 우주나 이 땅에서 3분의 1, 3분의 1씩만 심판을 해요. 예, 부분 심판입니다. 완전 심판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본문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시죠.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보니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3분의 1씩 부분 심판을 집행을 해요. 이게 나팔 심판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저녁에 이거 이제 강의 끝나고 한번 그 계시록 8장 9장 읽어보세요. 모든 여섯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이제 연결되니까요. 마치 인이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이 여섯 나팔을 불 때요. 3분의 1씩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부분 심판이에요. 전체 심판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저희가 더 본문 들어갈 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성도의 그 탄원에 대한 배경이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게 순교자들의 그러한 그 탄원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계시록 8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의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일곱 천사가 대기하고 있고 다른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앞에가 순교자들이 이제 엎드려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금 제단회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그러한 심판의 그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순교자들이 엎드려 가지고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언제나 심판을 하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은 좀 쉬어라. 예, 아직은 잠시 동안 좀 쉬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좀 쉬어라 이렇게요. 근데 언제 그 수가 차느냐?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집행하실 때가 되면 이제 그 수가 차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전에 봤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첫째부터 넷째 인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라고 있었죠. 예, 종말의 징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백마하고 계시록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그 백마하고 문자는 같아도 배경은 전혀 다르다 했었죠. 여기 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말들은요,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했었고, 저희가 앞 시간에 그걸 보았었죠. 그 여기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말들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과 색이 거의 같고, 그리고 그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들은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그 파송을 받을 대기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 계시록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타고 등장하시는 흰 말하고는 성격이 전혀 좀 다릅니다. 흰 말이라고 하는 문자는 같아도 배경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하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마, 흰 말을 뭐 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바로 메시아로 그렇게 본다든지 혹은 또 그걸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뭐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굉장히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첫째부터 넷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말과 그 색은 전부 다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었던 그 네 말들하고 같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파송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렇게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그 말들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스가랴서에서도 보면 그 말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심판 자체는 아니고 종말의 징조로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이런 탄원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을 심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게 심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종말의 징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참람되게 그렇게 욕보이고 또 성도들을 아주 극심한 핍박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가증한 것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미가엘을 일으켜서 마지막 그 종말에 대전쟁이 일어나죠. 그러죠. 예, 그런 마지막 종말의 대전쟁이 일어나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예, 정말 그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넘겨주는 그 정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정말 그 보존되기 어려울 정도 그 정도의 극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만 봐도 그렇죠? 예, 그 나라에 있는 그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요. 근데 종말의 대전쟁은 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끌어모으거든요. 모든 민족을 끌어모은 대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뭐 이런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과거부터 그랬지만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흘린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인을 절대로 그 심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날 징조와 일치한다라고 했었죠. 문자적인 뭐 일치가 아니라 물론 문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일치가 이루어지지만은 내용적으로 더더욱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주께서도 순교자들의 탄원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유사하게 너희가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순교자들을 암시하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종말의 징조에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그리고 정말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겨질 것으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건 저희가 전에 그 마태복음 24장과 인 비교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우주에도 종말의 징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라든지 순교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징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오늘날 이 순교자들에 대한 이런 징조들은 그렇게 이제 뭐 흔하진 않죠. 심지어 뭐 공산국가를 할지라도 북한을 빼고서는 심지어 중국까지라도 여기 계시록에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정도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종말이 되면은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이렇게 끌어모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지진이 발생하고 뭐 지금 전쟁이 발생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것이 그 종말의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혹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각심이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주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까지 등장을 할 때 그때 저희는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2에 나타나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할 때에 비로소 종말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성경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건 아직 종말의 징조가 아닌데 사람들이 참 성경을 잘 몰라. 이렇게 그런 경각심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든지 혹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야. 그래서 마치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종말을 대비하는 무슨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 마태복음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자체로 보고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돼요. 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종말의 징조의 선취적인 종말의 징조가 미리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우리는 봐야 할 것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종말의 징조 자체로까지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런 성도의 그 탄식, 성도의 탄원에 대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 사도들도 이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전에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었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동기가 없어요. 예, 동인이 없이 직접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내던짐으로써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과부에 대한 비유죠.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날마다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 주시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가서 그렇게 조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죠. 그렇죠? 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자,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날마다 가서 무엇을 풀어달라고요? 원한이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늘 이렇게 조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과부를 무슨 말로 다시 바꿔서 부르십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주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 과부는 밤낮 부르짖고 있는 무엇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다시 말하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이러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 피를 흘린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피를 언제나 갚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나 집행하실 것인지. 그걸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 신원한다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신원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나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과부 이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과부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근데 그 속히가 언제가 그 속히입니까?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세상에서 얼마나 보겠느냐?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과부처럼 살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저희가 전에 비유 공부할 때 동인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를 보라고 했었죠. 주요 메시지가 무엇이고 시점이 언제인가.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비유 말씀하신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일을 이런 과부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런 믿음,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팔복에 나타난 시편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마치 이 의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전에 제가 그 산상보훈 설교를 좀 했었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 보시죠. 시편 89편이라든지 의와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밑받침으로 그렇게 기초석으로 일종의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 구약에서 이 의와 공의는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의하고는 배경이 다른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간 되면 산상보훈에 나타난 그 시편의 배경들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기숙사생들 그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일주일에 두 번씩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요. 한 1시간 반씩 합니다만은 지금 이 산상보훈이 특히 팔복에 나타나는 시편의 배경을 계속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죠. 자, 이 다윗이 또 시편 106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나 공의로 서로 바꾸어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만약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서 있는 자로 주께 피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다윗이 부끄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믿고 있는데 신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다윗의 그 시편입니다. 36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고 하는데 그 주의 빛이 뭡니까? 9절에서 이 말을 하거나 10절에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로라는 이름으로 정직을 깨뜨리거나 훼손하거나 공의, 정의를 훼손하면 그는 하나님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신뢰를 했고 다윗이 고난받는 중에서도 자신을 핍박하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을 어디에 맡기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를 바라보고 맡깁니다. 시편에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제 그때가 성취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자들. 이 하나님의 종말의 그 공의를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배부른다 그 말은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번역이 약간 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심판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9편은 더 적나라하게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공의의 왕으로 살아왔는지를 변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면 그리고 하실 때 다윗의 의를 변호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뭐 다윗이 뭐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송사를 변호한다,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런 건 전부 다 법정적인 용어들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들. 뭐 그 바울 신학에서 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관계적 의냐, 법정적 의냐 막 두 그룹이 엄청 그 신학계에서 두 신학계 그룹이 엄청 언쟁을 해왔었죠. 참 그 안타까운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을 했지만은 그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배경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린필드를 비롯한 한 그룹이나 이쪽 독일 계열 이제 뭐 캐제만을 비롯한 한 그룹이나 서로 간에 한쪽에서는 의의 법정적인 배경이 있다. 한쪽에서는 관계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걸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이유가 뭐냐면 두 배경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배경을 인용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러한 논리와 주장이 성립이 가능한 거고 또 한쪽에서도 법정적인 거나 관계적인 두 측면이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레퍼런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서로 성경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국 있을 때에도
이 법정적인 의와 관계적인 의가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김세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제는 두 그룹의 학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제 시도를 한다. 그런 논문에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면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신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린 자들, 이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이 피 흘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로 불러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아까 제가 과부의 부르짖음,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요. 전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해방신학이 이제 그때 그 해방신학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었죠.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시편에서 4번, 5번 언급하느냐? 이건 지금 다윗의 시편 아니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때 그 부분 언급했는데 당신이 그 프리젠테이션 할 때 제기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었는데 그때 그 언쟁을 주도했던 교수가 그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해방신학자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다윗 자신도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그런 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나팔 심판의 그럼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보시죠. 이제 다음 주에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의 그 공의를 바라보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보시죠.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단 아래에서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한편에서는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천사가 아까 제가 보았던 말씀이죠.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탄원했던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 여기 보면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제단 아래에서 이 기도를 이제 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이제 올려 바치죠. 그래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그 제단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곱째 인을 떼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 일곱 나팔을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심판을 시작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쉬어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탄원이 계속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제단 앞으로 올라간데 언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1차적으로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의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받으시면은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있는 불을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 가지고 심판의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말하거든요. 땅에 쏟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고 그것이 시작되면 그 심판의 그러한 우레 번개 뭐 음성 지진 징조가 시작되면 드디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3분의 1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전체 심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여섯 나팔은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부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인은 종말의 징조이고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 가운데 역시 첫 번째부터 여섯 나팔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어서 3분의 1 심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시죠. 부분 심판입니다. 근데 이것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주와 이 세상에 대한 부분 심판이에요. 우주와 이 세상을. 그러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람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우주나 이 세상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째 화라고 불러요. 이걸.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인맞지 않는 자들이다.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보았었잖아요. 나팔 심판의 배경이 14인을 맞은 14만 4천. 그 다음에 그 탄원을 하고 있는 자들 이 두 가지가 나팔 심판의 배경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심판 배경을 볼 때 인 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시죠. 그래서 인을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자들. 역시 이들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인을 맞지 않는 자들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고 우상을 섬긴 자들도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게 셋째 화인데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전체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일곱 대접 전체가 셋째 화가 되는 거죠. 이 일곱 대접은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우주를 비롯해서 이 세상 그리고 바벨론 이르기까지 온 세상 심판, 마지막 심판 얘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일곱 인은
종말의 징조를 말하고 나팔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1차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의 시작은 바로 일곱 인으로부터 시작은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일곱 인은 바로 종말의 징조죠.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우주와 세상에 집행되는 거고 사람에게 집행되는 본격적인 심판은 다섯 번째 나팔이어서 이게 첫 번째 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인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일곱 대접 자체가 되는 거고요. 이 일곱 대접 자체는 곧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일곱 대접 심판인데 바로 이 일곱 대접은 완전한 종말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까지 나갔죠.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